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41절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환경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신방을 한 집이 있습니다. 제가 여두순 모험교회 한 소교구를 맡고 있을 때에 그 동네는 가난하고 그리고 환자가 많고 싸우기를 많이 하는 그런 교구로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갈 때는 골목을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철물점이 나오는데 그 철물점에 여자 집사님이 꼭 그 문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신방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냥 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철물점에 들어가서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집에 들려서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감성금 봉투를 딱 내놔요. 그 감성금 봉투에 기도 제목이 3가지인데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 한 가지가 먼저 방 2칸짜리로 이사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부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이 4식구가 한 방에서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 2칸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직까지 이사는 가지 않았지만은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제목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 기도 제목은 그 남편이 도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도박의 나쁜 습관을 끊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건을 팔고 철물점에 물건을 팔고 수금하러 갔다 와서 그 돈이 있으면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오지 못하고 꼭 들리는 것 같이 그 도박하는 곳에 들려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의 도박의 나쁜 습관을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또 한 가지는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리고 봉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교회에 가게 돼서 남성교회에서 봉사하게 되고 이런 것도 소원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늘 기도를 해주고 이제 신방을 가고 했는데 어느 날 들리니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신 거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방 3칸짜리로 이사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방 하나를 쓰게 되고 아들한테 방 하나를 주고 딸한테 방 하나를 주고 방 3칸짜리로 이사 가게 됐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방 2칸짜리로 이사 가게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방 1칸을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 3칸짜리로 이사가 돼서 목사님 기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날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성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신청하고 왔어요.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또 어느 날 갔더니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이제 도박의 나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렸대요. 그 화투가 보기도 싫어진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 화투 치는 거 도박이나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풍족한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들을 모시고 있게 되면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무덤에 묻어버렸는데, 거기 이스라엘 쪽의 무덤은 땅을 파고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동굴같이 된 곳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는데, 죽은 자를 향해서 외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 겁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이곳에서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는 저 호주에 사는 닉 부이치치라는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해피어지징이라는 그런 희귀병을 갖고 태어나게 됐어요. 양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이 있는데 그게 짧아요. 가늘고 짧은 그런 다리 갖고 태어났습니다. 마치 개미 같은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아이를 받았던 간호사가 막 울고 의사가 울고 그리고 부모가 울고, 그럴 때에 부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이 아이를 장애인시설로 보내세요. 이러면서 포기하라고 그랬지만은 이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는가 하고선 집에서 직접 이 아이를 양육을 하는데 온 가족이 사랑으로 이 아이를 양육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는 학교에 가게 되면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 같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발이 없어요. 왼쪽 발 하나 있는 게 가늘고 짧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막 놀리고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는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들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몇 번씩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사랑으로다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니부이치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되겠다. 가진 것에 감사해야 되겠다. 내게 없는 것은 양팔이고 오른쪽 발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펴보니까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 가운데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진 것을 바라보고 내가 감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안 하거나 못하는 일에 도전합니다. 골프를 칩니다. 수영을 합니다. 서핑을 합니다. 승마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안 하거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스포츠에 도전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행복해질까라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할 때 이미 행복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지만 언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감사하면 균형이 즐겁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3명입니다. 근데 이 3명의 저자가 해피, 영어로 말하면 HAPPY라는 그 해피의 알파벳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내용을 만들어서 행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HAPPY, 해피라는 H는 habit, 습관이요. 그리고 A는 appreciation. 이 습관이 있고 appreciation, 그리고 또 P는 pleasure, 즐거움. 그리고
또 P는 프레젠트, 현재. 그리고 U는 이것은 yourself 이렇게. 그래서 습관, habit, 습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즐거움, 감사, 그리고 yourself, 프레젠트, 현재. 이런 어떤 그 HAPPY의 단어의 알파벳을 빼가지고 행복이라는 내용의 그 말을 만드는데, 바로 행복이란 현재 당신 자신이 즐거움과 감사를 습관화시킬 때 바로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어도 감사하게 되면은 행복한 것이고, 또 어떤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그는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텐데, 언제 감사? 지금 감사.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 날이 흐리면 감사, 해가 나와도 감사, 범사에 감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될 것을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잘 되고, 지금 감사하고, 잘 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된 인생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범죄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쇼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그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거기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불평과 감사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바로 불평과 감사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게 되면 그곳이 수도원이 될 수가 있고, 수도원에서도 일어나면 불평하게 되면 그곳은 감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바로 불평과 감사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오장육부 사지백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장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평생 동안 단 1분이라도 내가 눈을 떠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요, 내가 귀가 좀 잘 들려가지고 이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좀 듣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어요. 내가 1분이라도 좀 귀가 열려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허리를 다쳐가지고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내가 한 발이라도 두 발이라도 일어나서 걸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취업하는 거예요. 날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고를 수 있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장육부 사지백자를 보게 되면 정말 신명박직한 거예요. 심장이 나를 위해서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관절이 나를 위해서 10만 번을 움직여요.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6,250km인데 지구 두 바퀴 반가만큼 그렇게 긴 그 혈관거리를, 거기를 하루에 1000번씩 피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나를 살리려고 한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장육부 사지백제 한 군데 생각해 보면요, 감사 나오지 않을 수가. 지금 바로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한테는 감사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하고 그리고 수도원하고 차이는 불평과 그리고 감사의 차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감사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서 기도하는 초소에 가려고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졸졸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
계속 쫓아오면서 얘기를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귀찮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서 그 여종을 향해서 외치니까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버는 그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네요. 잘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시원치 않게 되다 보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러고 고소를 했더니 창관들이 잡아가지고 이들을 매를 치는데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를 채우고 그 다음에 간수한테 이 질서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갔을 적에 감옥하고 수도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적에 불평하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그런데 감옥의 수도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바로 그곳이 수도원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밤중쯤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미했습니다. 그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옥물이 막 열리고 그리고 제사진 묶은 것이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간수가 깜짝 놀랐지요. 제사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지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야야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하고 소리를 치니까 간수가 그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승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거기서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계속 쫓아오면서 지극히 높은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니까 맞기는 맞는 말인데 귀찮단 말이에요. 계속 쫓아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전의 반전이야. 그때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다가 집어넣도록 고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불평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믿음 갖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으켜가지고 막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막 감옥 터가 막 움직이면서 막 문이 막 열리고 착고가 스르르 풀려버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간소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전부 싸매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바로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간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돼 가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생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마귀방에 사람방해가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 원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저분을 인정하고 저분을 높이고 저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그 성호를 다
송축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저분을 인정하고 저분을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6가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며 생명을 파하면서 고쳐주며 구속해주며 인자와 그걸로 간을 씌워주며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며 더 나가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 이런 6가지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적을 체험해보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감사함으로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다가 시인하면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 가운데 있고 마음 가운데 있는데 표현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하면서 뭐 다 계시지만은 내가 표현할 때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명령하고 선포하는 권세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감사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표현할 때 그때 더 효과가 있고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권세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도는 지어다 기도란 말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기도를 하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만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정치와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거기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헤로의 요충지입니다. 거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많은 또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켜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이하 1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너희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는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그것이 여러 교양 때 우리가 자랑할 거리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한테 권면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멸치 마라. 예언을 멸치지 마라. 범사에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두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한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인내심을 갖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권변의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가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고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잘 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죠. 내가 몸이 건강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데 이제 건강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보는 책입니다. 그 탈무드에 아키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이 아키바가 먼 길을 갑니다. 그때 갈 때 4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책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등잔이란 말이에요. 그 등잔을 가지고 갔고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려면 알람 소리가 울려야 되는데 지금은 알람 시계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시간을 알려줘요?
닭이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꼭끼요 하고 새벽에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탉 한 마리를 끌어안고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그리고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나게 됐어요. 한참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자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자고 가고 싶다라고 청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재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리 저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에휴, 일어나서 책이나 보자. 등잔불을 켜고서 이 토라가 이제 모세 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 책을 보려고 이렇게 책을 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 불더니만 등잔불을 그게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람이 계속 부니까 등잔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휴, 잠이나 또 자자. 그래서 자고 자려고 일치쳐 했는데 어디선가 여우 울음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우 울음소리 들리니까 그 나귀하고 수탉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앞으로 또 유익한 일이 있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등잔불이 꺼졌는데 뭐가 감사해요. 지금 나귀가 도망갔는데 뭐가 감사해요. 수탉이 도망갔는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은 유익한 일이 있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잤어요. 이튿날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뭐 좀 먹을 것 좀 얻어먹었다 하고서는 마을을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날 저녁에 도둑대가 이 마을을 습격을 해가지고 불을 켜고 있는 집들은 전부 습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다 훔쳐가고 도망간 거예요. 아이고, 어쩌냐게 내가 책을 본다고 등잔불 켜놨다가 바람에 휙 등잔불이 꺼져버리고 마는데 등잔불이 안 꺼졌으면 도둑대가 나까지 죽일 뻔했구나. 등잔불 꺼진 것이 그때는 나쁜 일이었지만은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유익한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고 그리고 낙이 도망갔고 그리고 또 수탉이 도망갔으니까 내가 뭐 가진 거 있어? 도둑대가 와서 훔쳐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참 유익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미리 감사하라 그랬어요. 미리 감사하라.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 내가 심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작정헌금을 했어요. 내가 약속을 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물질 얼마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어떤 분은 11조도 미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주실 줄을 믿고 11조를 미리 합니다. 이 미리 감사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5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연보 헌금을 넉넉하게 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감사하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앞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니까 미리 감사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내가 몸이 아파도 지금은 내가 마귀방에 사람방이 많이 받아도 환난과 핍박이 많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고 감사.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예?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헌금 못해 새카맣게 적혀 있는 것이 기도 제목이지만 그걸 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든지 이 사람 명에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감사하는 게 있어요. 미리 감사하는 게 있고 믿고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알고 감사. 알고 감사. 이 알고 감사는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극연하신 하나님부터 불쌍히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몸이 아프면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사람 필요하면 동역자 보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 와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마라스 물 앞에 와서는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지하니까 물이 달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 목이 말르니까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은 물이 나오게 되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어. 알고 감사. 그렇게 해 주실 줄 알고 감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겠지. 알고 감사.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 믿고 감사, 알고 감사, 이런 감사를 실천해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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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직임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치료,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고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쓴뿌리,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가, 미움과 시기와 또 혈기, 질투, 이 모든 것들 전부 드러나고 다 끊어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동산 투기,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게으름과 가습이, 또 TV와 휴대폰과 핸드폰과 그리고 인터넷, 또 가출, 의반이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전부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건강하게 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10월 7일 홀리데이 함께 금식 7시간 기도에 함께 하시고 10월 8일 온누리 교회에서 한국계 연합예배 10월 27일 날 행사를 해서 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와 15,000을 하고, 그리고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거룩한 축제를 하면서 나부터 거룩하게 되겠다고 모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사들과 스태프들과 그리고 원금같이 오시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방에는 떠나갔습니다. 사람방에 떠나갔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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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감사, 믿고 감사, 알고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